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또 기대가 없이 오는 분들도 있는데, 기대가 너무 많아도 어떻게 되죠? 실망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기대가 전혀 없으면 또 동기 유발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중국에 온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to do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한번 먼저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저에게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한다는 것은 강사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행한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나, 이렇게 불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서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는 지금 모르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500 몇십 가지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지켜나가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약속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계명을 다 알아요. 큰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두 번째라 그랬어요. 이것을 둘 다 큰 계명이라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아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제일 크게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약속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큰 약속이 그냥 큰 약속이 아니고 여기는 엄청난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래요. 아니, 너무나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직 한 군데에서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사건이 또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오직 한 군데만 있는 이 큰 약속, 아니 지극히 큰 약속, 아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거의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보아도 그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붙잡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약속, 큰 약속을 붙잡는 것이 제일 우선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큰 약속을 잡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갖다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여기 볼 것 같으면 큰 약속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로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큰 약속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네. 베드로 전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계명도 그 앞에다가 보배롭고 지극히라는 엄청난 놀라운 형용사를 쓰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이미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다음 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구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워야, 그 다음에 덕 위에다가 지식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지식이 많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인내의 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품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경건한 모습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모습을 우리 형제들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다음에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큰 계명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품성을 개발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우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는 삶의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품성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치유받고 또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는 유치원, 그다음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미국 육군사관학교, 해병사관학교, 뭐 기업체에서는 리더십, 또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나 판사나 또는 이런 경찰이나 그 관리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장, 중견 간부, 목사, 교사, 교수, 의사들이 자기만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삶의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기초를 놓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뜻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부 관계 문제, 외도 문제, 자녀들이 반항하는 문제, 성격 문제, 또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원망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게 되면 직장에서 우리 근무 태만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료하고 부딪힌다든지, 그 다음에 부정직하고 또 불충성하고 불평불만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경영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직원들이 무책임하고 또 비능률적이고 그다음에 부정부패하고 뭐 횡령하고 그다음에 사장에게 불순종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산만해져. 그다음에 성취욕이 없죠. 그다음에 고집 부리고 늦게 오죠. 게으름 피죠. 특별히 왕따가 심하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화내죠. 그다음에 폭력이 심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로운데, 그 다음에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서는 성경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참가했고, 또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각국 나라에서 이 품성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니까 아는 이름이 좀 있습니까? 아는 이름이 있나요? 이런 김상분 목사님,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뭐 권성수 박사, 지금 젊은 세대의 그 온누리교회 한웅 박사, 그 다음에 명지고등학교의 박승수 박사,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한동대학의 김명길 총장, 전 총리,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인 털이라고 하는 그 현재인 사모님. 그분은 예수원에 계시던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이시죠. 이분이 남편 되는 대신부님하고 한국의 최장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7년에 미국에서 자기 딸과 함께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한국에 와서 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일 힘이 되었다. 또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성경 말씀으로 홈스쿨을 하는데 그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이 우리나라에서 성령 세미나라 하는 것을 갖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신부님께서 늘 고민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고 나면 왜 성령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하는데, 어쩐지 한국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어떤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많아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대신부님이 사모님에게 당신이 공부한 이 품성 개발을 갖다가 품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는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이 현재의 사모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갑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대한 품성교육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시고 또 이것을 갖다가 예수원에다가 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가서 그게 스태프들과 거기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도입을 할 수 있을까 한 5년 정도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한 3년을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응답으로 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데 그때는 제가 50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해외에다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다가 뭘 하나 공헌을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뭐 30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또 물량적으로
또 우리가 뭐 세계 운동을 한다 할 때 스포츠나 이런 면에서는 엄청난 발전과 발달을 해왔는데 교회도 물량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그런 가운데 아마 제일 발전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 이 인성교육과 또 인격이라는 이 분야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이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됐네요. 온 지가. 그래서 외국에 있는 품성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거의 지금은 뭐 한 2만 한 5천여 명이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뭐 수천 명이 강의를 받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극동방송이 주최해서 공개홀이 또 메어져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렇게 큰 대집회는 그 당시에 아주 좋았다. 듣는 사람도 분위기에 의해서 아주 좋았다. 또 저도 기분이 좋죠, 뭐. 그렇게 해 나가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은 어디까지나 대중으로 그냥 끝난다. 그래서 점점 제가 작은 그런 1대1에 아니면 소수의 정예부들을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우리가 품성 훈련 캠프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이제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어딘지 보통 교회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사진을 뭐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찍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딘지 좀 다른 그런 인상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들 아니면 청소년,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하고 온 남녀 가족이 어울려서 훈련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보시면 또 저희 교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병대와 같이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품성사관학교에서 제 막내 아들이 최초로 훈련을 받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한 분대별로 해서 여기에 교관이 있고 하니까 교관을 빼고 나면 한 분대 안에 한 7명에서 8명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깥의 모든 훈련하는 방법은 군대식으로 훈련을 하고 내용은 뭐냐? 전부 성경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뽑은 자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제가 가서 체험하고 또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 뭐 이런 이제 신학교라든지 또 크리스천 CEO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훈련시켰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진이에요. 또 여러분에게도 엄청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던 것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적은 소수의 사람들로 점점 작아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진에 보게 되면 애기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공부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에 이 장면에서는 한 40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7, 8가정이 이렇게 애를 갖다가 2명, 3명 데리고 와서 이불을 깔아놓고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어머니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이것은 40분도 아니에요. 4시간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40시간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내가 이불을 가져와서 깔아놓고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그 결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청이나 나라의 정부에서 어떤 뭐 계획을 세웠다, 개혁을 한다, 무슨 법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믿는 우리의 부모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으로 뭐 이루어진 게 없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희망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머니가 나의 자녀의 교육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왜? 품성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